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요셉이란 인물을 갖고 제목이 담을 넘는 요셉의 무성한 가지, 이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번성하며 성공적인 삶을 산 대표 중 하나는 요셉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편은 사람들의 시각과는 달리 형통은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17의 어린 나이에 자신의 친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와 노예 생활을 했다면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품을 억지로 떠난 요셉입니다. 자기 핏줄에 의해 먼 나라 타국으로 끌려온 그 요셉의 삶을 짐작해 보면은 그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그는 모든 세상에 큰 영향이 미칠 만큼 아주 성실했다는 것, 그리고 번성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함께 하는 이들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에게까지 요셉과 함께 하는 이들, 누구 때문에 나도 같이 더불어 복을 받는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사회의 모든 생활이든 요셉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너무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인정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자기 앞에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았으니 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애굽에서의 그 삶은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귀하게 자랐고 또 아버지로부터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 속에서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런 그가 애굽에 지금 끌려왔어요. 사람이요, 잘 살았던 이런 사람이 한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인생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타락된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하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분을 품어요. 마음에 분을 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슴에 칼을 품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저주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추락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을 다 겪어가면서 이런 삶이 곧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축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그냥 어려움과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게 형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 요셉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49장은 야곱이 죽음 앞에서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여라, 모여라.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을 이제 하나하나 축복하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고 그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야곱이 하고 있는 말이,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에게도 축복을 약속받은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합당한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성실하게 이렇게 형통함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더욱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담을 넘는 복을 받읍시다. 22절에서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첫 번째로 말한 게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여러분들도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성한 가지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번창하는 자손이다라는 뜻입니다. 자손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는 이런 삶,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25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내게 전능자로서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와 같은 복을 내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복은 손을 뻗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다. 하늘에서 땅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 이것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비와 햇빛을 상징하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아래로 원천의 복이라는 것은 샘 솟는 물의 근원인 이 근원을 얻는 축복과 자손의 번성과 형통함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의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도 하늘이 문을 닫으면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비를 한없이 쏟으면 속수무책으로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 앞에서 때로는 망연자실한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그 지방에서 땅에 솟는 물을 풍부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이건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요셉에게 허락된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이런 축복이 요셉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세상에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축복에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디에 처하든지 형통케 하시면 그 복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디에 처하든지 간에 형통케 하시면 그 복은 누구의 것이 되죠?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 두 번째로 한 말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될 거라는 말씀인데, 야곱은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2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메마른 땅, 물이 귀한 그런 땅인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고 담을 넘는 가지가 된다는 것은 축복을 열거하는 말씀들입니다.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에게도 삶에 위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위기도 있고 불안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위기가 물리쳐, 그러나 이런 것을 위기가 오고 괴로움이 오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은 위기를 물리치며 괴로움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굴하지도 않고 하나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담대하게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괴로움도 두려움도 물리치면서 나갈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하나님을 통하여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함없는 형통함의 길을 가면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것처럼 담을 넣는 축복이 그의 예언대로 임했습니다. 요셉은 17세 노예로 시작했지만 절망적인 삶, 아프고 괴로운 고달픈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아비의 축복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받은, 이 기도를 받은 아들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이 따르지 않았겠어요? 이러한 형통, 신앙의 형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담을 넘는 축복.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간, 이 7년이란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 요셉이 살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요, 어떻게 이렇게 7년이란 기근이라는 이 오랜 세월 동안, 7년이면 어마어마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 동안에 요셉이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셉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근이 오기 전에, 먼저 7년이라는 기근이 오기 전에 7년이라는 풍년의 기간을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불러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맞이할, 이 지금은 풍족한 때잖아요. 풍족한 때에 앞으로 어려워질 그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하여 요셉은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준비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 뭐가 꺾이지 않죠? 활. 그러니까 23절과 24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갖고 활을 쏘았지만, 24절에서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고 했어요. 힘이.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것이 누구의 힘을 얻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반석이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활에 힘이 있었어요. 아무리 쏘아대도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형통함을 누린다 하여도 거기에는 반대자도 있고 또 대적자들도 있고 던지는 그 창과 활 쏘는 자가 있는 법. 그러나
형통한 자는 이러한 공격과 어려움에 굴하지 않습니다. 내가요, 마음에 확신만 있다면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거기서 낙오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힘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위기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말미암아 더욱 당당하고 굳건히 서서 그 위기를 맞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전능자 하나님만을 꼭 잡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볼품이 없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공격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형통함이란 위기가 닥쳐와도 그 어떤 어려움도, 반대자가 닥쳐와도 흔들림이 없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지가 뻗어 담장을 넘는 그러한 형통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메마른 땅에서 샘 곁에 있는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 또 담도 넘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 지역은 정말 메마른 그런 사막 같은 땅인데 이 물이 있다는 거, 샘 곁에 있는 심겨운 나무같이 이렇게 이러한 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임해서 여러분들 지금 현실이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형통한 자는 누구입니까? 위기 앞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형통한 자는 위기를 인하여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 시편 40편 1, 2절에서 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형통한 자의 삶을 이와 같이 도우시면서 절망하지 않도록 끝끝내 가서는 절망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형통한 자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담을 넘을 수 있는 것은, 담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어린 나이지만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부모님들 통하여 받은 그 신앙이 있어요. 그의 신앙의 확고한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타국으로, 머나먼 타국으로 노예로 가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행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와 항상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형통한 길, 어려움, 위기도 형통함이에요.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든 인생의 기감이 될 만한 진정한 형통함의 소유자인 요셉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을 향해 예언되었던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형통함의 인생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가 요셉이 지불했던 축복의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로다. 예. 요셉이 지불한 그 대가, 그와 같은 일들을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냐는 말씀입니다. 극한 고난과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 안에서 최선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우리가 다 같이 준비합시다. 오늘부터 우리 축복받고 싶죠? 축복하면은 만사형통. 만사형통은 뭐 그냥 어려움이 없는 그런 형통함이 아니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형통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담을 넘는 복이 내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며 나갑시다. 이런 분들께 하나님은 분명히 풍성함으로, 풍족함으로, 형통함으로 또 내가 직접 체험하고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요셉의 그 형통함 가운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할 숙제가 바로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함께 요셉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